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큰 타격이 왔는데 약 만여 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 정도의 성도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통계가 있었는데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타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 아픈 또 현실을 우리가 통감하면서 참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때에 먼저 골조공사로 기본 골격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골격을 세운 후에 그 안에 이제 내장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골조공사로 참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내장 공사가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가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으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눈물과 또 섬김을 통해서 참 좋은 교회가 더 굳게 세워져 갈 것이고, 평안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또 이 지역사회를 또 섬길 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또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되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매해마다 또 새로운 주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보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에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와 같은 순간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과는 떨어져 있게 되고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과 아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전반절 말씀에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곳에 포도가 특산품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쉽게 포도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즙을 또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것이 일상화되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됐고 쉽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치고 그 위에 그 안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신뢰할 만한, 거짓이 없는 이와 같은 뜻인데, 이름과 모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본성을 가진 것을 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생명이라,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가지라고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것을 가리킬 때에 이와 같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 그 교회가 바로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 전반절 말씀이니까 우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가지지 포도 위의 원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만이 거기서 힘을 얻고 능을 받아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연약함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사람답게, 또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뿌리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닙니다. 잎새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제목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죠. 만일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힌다면 그 농부가 얼마나 기쁠까. 반면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아무런 것도 맺히지 않았다면 농부의 심정은 너무나 낙심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이와 같은 우리의 울타리에 포도원에 심겨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또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세웠는데,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1cm, 1mm라도 떨어지면 그것은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고 뿌리가 뽑힌 나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고, 예수 없이 얻은 것은 그것이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잃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잘 되던데요.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과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전반절을 말씀하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서 성도들이 떠나서 가버리면, 만일 열매 맺지 못하면 다른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이와 같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옆에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데 영양분을 계속해서 뺏어가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긴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낼 뿐만 아니라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나중에는 불에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을 보면, 삶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저 속에 예수는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는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이와 같이 의심을 품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입으로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이 돼야지, 입으로는 계속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통해서는 영 아닌 것처럼 살아버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그리고 포기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난 성품일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정욕일 수도 있고, 게으름과 나태함일 수도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 가서 살면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과거에 미국을 가서 이민을 가셨는데, 그 영주권을 받게 되면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없으면 계속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비자를 연장해서 다시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정말 웬만한 나라에서는 잘 이렇게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영주권이 없는 선교사들은 나와서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나와서 다시금 새롭게 그것을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고 그래요. 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고,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 안에 영원히 머물러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중에 8번이나 되는 많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8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중요해도 8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4시간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가 기분 나쁠 때는 기분 좋을 때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예수 안에 머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한 걸음은 주님께, 한 걸음은 세상에, 어떤 때는 주님 안에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이 모습은요 주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이와 같은 이중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통회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거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꼬인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서 주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하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열매들을 오늘도 너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말씀하니까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이것도 오늘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추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말 요즘에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믿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넣든지 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감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9절 말씀이니까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라. 오늘도 빛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맺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가 붙어 있고 그것은 연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예수의 생명이라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예수는 아니지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와 같은 가지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와 같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보인다. 저 사람은 정말 빛의 사람처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들처럼 아름다운 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화라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에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릴 때에 힘들어서 신문 배달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신문 배달하고서 나가서 신문을 막 배달하는데 큰 저택이 있는 큰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그 시창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집이 너무나 그 대문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이 하라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던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머리를 그 시창 속에 딱 넣고서 그 안에서 딱 던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하라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생각했냐면, 야, 내가 목은 이 안에 있고 몸은 밖에 있는데 내가 안에 있는 것일까 밖에 있는 것일까 너무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인이 문을 확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질 뻔했대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내가 문 밖에 있었는지 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 온전히 한 곳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 밖에 있어야 되는지, 오늘도 중간에 끼워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면, 예수와 세상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 품을 떠나게 되면 그곳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절망과 탁심과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주님 영광 받으시는가?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고요? 바로 열매를 맺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전대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은 것을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을 보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을 행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셨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바른 삶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이 주님과 정말 비슷한 삶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왔구나, 예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 수련을 하는 많은 수련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수련원을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장한테 찾아가서 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원장님 좀 가서 말리시라고. 그랬더니 왜 그들이 떠나가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 수도원 생활이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그래서 다 이렇게 한 사람씩 떠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왜 그런데 원장님은 그 사람들을 말리지 않고 계십니까? 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때 이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냥꾼이 개 여러 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 그 사냥을 나가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가운데 한 사냥개가 토끼를 보았다. 토끼를 보자마자 이 사냥개가 계속해서 짖으면서 쫓아갔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개들도 보진 못했지만 이 개가 짖고서 쫓아가는 것을 보고서 함께 그곳을 쫓아갔다. 근데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 가시밭길로도 들어가고 막 돌짝밭으로 들어가고 험지로 막 들어가니까 다른 개들은 다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 눈으로 본 그 사냥개는 끝까지 가서 그 토끼를 잡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체험을 했고 직접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면 포기하고 세상에 살기 어려우면 포기하고 시험이 오면 포기하고 문제가 오면 포기하고 이렇게 쉽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직접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생명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것을 예비하셨는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 해야 되겠는가? 주저앉아야 되겠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고난이 올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한다면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겠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온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살아간 난 우리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낙심하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되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낙심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낙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거 잘 조금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 어린이들이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부터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광광을 공들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담임 목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 주님에게로부터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